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하려고 할까 했었어요. 이미 준비한 게 있어서 한쪽 이뤄서 오늘 합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까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아요? 경배와 찬양의 거인절은 도사다,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크리스찬 삶 속에 전부라고 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또 다른 그 주제로 정할 수 있다면 예배 모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이 예배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야 할 세상적으로 평균 운명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그런 삶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예배, 그래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는 평생 우리가 드려왔지만 오늘 에스라가 주도해서 드렸던 또 이 느헤미야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예배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수문 앞 광장,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water gate 스퀘어가 예배 장소. 장소를 머릿속에 두세요. 이 장소는 실내에 실외에, 예배의 장소는 구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실내이든지 실외이든지 예배는 장소, 공간의 개념보다 내용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타임스퀘어 광장, 타임스퀘어가 예배 성전인 곳에 초설인 것처럼 뉴욕 같은 처지는 정말 탁월해. 하나님 주신 그 성령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가 정말 성경적이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지난 시간 표현한 것처럼 그런 기록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정원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지죠. 그럼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을 수가 없겠죠. 외부에서 했을 때는, 이런 광장에서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전파하는 의미가 커요. 그 예배는 전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정해진 실내 공간이 이게 또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에서는 전파하는 데 주력을 하고, 또 뉴욕교회의 실내 공간에서 모였을 때의 우리의 예배는 가르친다는 의미.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을 하는데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파하는 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의 효율적인 역할과 기능이고, 또 주일날 이 제한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뭐 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전파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화되어 있는 예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외이든 전파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우리 예배자로서 이것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건 지속돼야 한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배의 구성원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 그냥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All the people.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슨 피플이라고 그래. 국가 자체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초슨 피플이에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애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제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all the people이어야 해요. 모든 백성이어야 해요. 기록된 본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징이 모든 백성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모든 백성. 저거는 뉴욕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가 되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를 안 했던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감동이 없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취직해가지고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사업을 하겠다고 기도해줬더니 사업을 시작했더니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나는 그럴 때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게 어떤 게 우선일까? 응답의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놓고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배에는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예배 장소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구성 공동체가 어떻다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누가 청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누가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누가 요청했어요? 백성. 여호와께서 요청했어요? 모든 백성이 요청한 거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금 이 예배를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성경 가져오셔서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인 거죠. 모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모범적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모인 백성들의 의지, 자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기를 너무 소원한 거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간절한 거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예배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갈증이 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러고 지금 모든 백성이 학사교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준비가 되면 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보면 사실 이 경배와 찬양팀이 예배의 첫 단추를 오픈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모인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지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이거 만명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불을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사모하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 경배와 찬양이 어떤 그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전에 이 경배와 찬양이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앞에 나왔으면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듣기 원해서 막 그냥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로 막 딱 쓰자마자 내가 막 부담스러워야 돼. 이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말씀을 영의 양식을 더 먹겠다고 어린 병아리 새끼처럼 어미 닭 앞에 이렇게 모여서 앉았구나. 막 이런 게 보여지게 되면 목사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딱 나왔었는데 30분 어떻게 또 싸워야 되지? 이거 싸워야 돼. 딱 나부터 막 그냥 긴장이 되고 예배자의 자세, 준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하는 실패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 성도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는 진짜 기분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의미를 부여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장소, 예배 구성원이 지금 소개되고요. 예배 구성원이 준비 자세가 여기 지금 1절에 다 지금 소개됐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예배 시간. 3절에 보면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모였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하면 몇 시간 정도 계산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몇 시간이라고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6시간. 여러분에게서 새벽은 몇 시예요? 10시? 6시. 눈 뜨는 시간이 10시니까 새벽이 9시? 우리 한국 그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6시예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6시야.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정오까지니까 6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뭐 거의 맞겠죠? 예배 시간은 6시간. 제가 설교 시간 맞춘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 목사님 아쉬워요. 좀 더 길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피한 모습으로 다운되는 리액션이 없는데 막 설교 짧게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슬퍼지는 거야. 야, 내가 목사 설교 더럽게도 신경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생기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이런 또 아쉬움도 있고요. 시간 제한이 뭐 없었다는 거죠. 6시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으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여기 뭇백성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 올도 피플이에요.
제외가 없다니까. 올더 피플 가운데 일부가가 아니에요. 모인 모든 백성, 적어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라도 예외되면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정확해. 올더 피플에 대해서 계속 올더 피플이에요. 백성들을 표현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울였다.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설교를 듣는 자세가 나오네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어텐티블리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깊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을 담아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들었다. 그냥 스치듯이 듣는 경우도 많아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주의 깊게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텐티블.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귀를 기울여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귀가 좀 이렇게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귀가 그러면 좀 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말씀 귀 기울여 듣는구나. 근데 걔는 귀가 움직여요. 요거 우리 노아들 키워보면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얘가 벌써 귀가 지가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내가 노아 그런 얘기 누가 하면 지가 딱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귀 기울여 듣는구나. 동물들이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없지만 이 청각은 인간보다 몇 배 더 뛰어나요. 후각과 청각은 언어 능력만 부족한 거지 청각과 후각은 인간의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나요. 근데 뭔가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얘가 이게 움직여. 탁탁탁탁.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소리 들었구나. 뭔가 지금 주의 깊게 지금 뭔가 주목하고 있구나. 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귀만 보면. 이 귀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딱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여기 앞으로 오든지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은 뒤로 가든지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담아 경청했다. 이게 수문학 강장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자의 태도였어요. 신중하고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거죠. 자,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 제가 이거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다고요. 성경 없는 게 없어. 적용시키려면 다 있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지난주 날려서 준비된 것이 있어서 이제 이름의 경우 난세의 영혼이 됐어요. 이 강단을 목표로 만든 성경이었어요. 본문이었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원하이 묻은 플랫폼. 집사님 쟤는 은사가 참 있어서 직접 다 수제작을 하니까 마감이 제대로 안 해서 거칠긴 하지. 뭐 제품을 사온 것보다는 그죠? 반짝반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의미라는 것이 가치를 부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새거다 좋다 나쁘다의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에스라고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좀 섰어요.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편에 좌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또 섰어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자들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학사 에스라가 5절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지금같이 저희 목전의 책을 다 편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말씀의 책을 다 편히 피던지 말던지 목사님은 나는 나고 서로 마이웨이 편히 책을 펼 때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플이야. 계속 모든 피플이야. 모든 예배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일어섰어요. 우리 할까? 제가 앞에 나와서 책을 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다시 앉아. 그래서 훈련을 그래서 필요합니다. 됐어. 짜증나. 하지 마.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 배우는 것은 유치한 게 없어. 유치한 게. 그건 배우는 자의 자세가 아니야. 그것은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다는 건 따라하는 게 그게 유치한 겁니까? 특히 성경에서 행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고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이 그것이 창피한 겁니까? 우리 의식부터가 그게 수준이 안 따라주니까 행동이 나올 수가 없지. 경비가 천한 손을 내게 이제 쑥쑥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 치라니까 막 박수 치는 게 그냥 여기저기서 뚝딱뚝딱 무슨 뭐 그냥 뭔가 통일이 안 되고 그냥 흉내 내는 것과 같은 걸 만든 박수 소리 이런 부분들. 우리 예배 우리 정옥교회도 13년 차인데 다음 우리 추수가 그래서 13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배가 이게 뭔가 익숙하거나 자연스럽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뒤로 이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위축이 될 거예요. 반응을 안 해주면. 저야 워낙에 얼굴이 두꺼우니까 상관없이 뭐 무시하고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인도자도 예배자이지만 더불어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예배가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겠습니까? 아니면 방해자가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 뭐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뭐 굶고 일어서는 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을까? 왜 그럼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 의미를 부여해보자고. 이런 거 뭐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뭐 주석 무슨 뭐 사전을 펴보고 그래야 합니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폈는데 왜 굳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걸 굳이 따라해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왜 말씀을 피는데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설교자라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존중, 경외하는 거죠. 대통령이 들어오면 안 기다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들어오면. 맞아. 나보다 윗사람이 들어오면 앉아서 뭘 했든 간에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하는 거예요. 앉아서 꽃도 쳤다 보면 들어온 어른이 정말 또 썰렁한 거 아세요? 인사를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썰렁해져요. 그게 예의예요. 트럼프가 국회의사당 연설하러 들어오니까 양쪽 여야가 의원들이 다 여기서 기립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의잖아요. 이걸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폈을 때에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강단에 보이는 모습은 목사와 학사 에스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성에 대한 경외심이잖아요. 예배에 주목해야 할 대상이 앞에 나와 있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목사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말이죠. 그게 좀 깊어지는 거잖아요. 좀 수준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제성을 가지고 누가 일어나라고 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순서지에 이거 별표시 해가지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 저는 보통 술 다 서 있잖아요. 이래서 일어나서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사실 뭐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경배와 찬양하면 손으로 올라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저절로 한번 말씀을 펼 때 저 일어나고 그런 반응들은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을 표현하는 된 사람의 자세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왜 일어나 복잡하게 자기도 좀 좁아 죽겠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광장에 앉았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보여 우리 시비도 못 있어. 근데 어느 누구가 아니야. 덤성덤성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면 굉장히 그런 걸 수 있게 다 같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다 너무 멋있는 예배 강경 아니에요? 가슴 벅찬 예배 한 명이 분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사실 오늘 성경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그냥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기 이제 경배가 잠깐입니다. 송축, 경배, praise and worship 여기 다 나와요. 6절 한 구절. 우리는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대표기도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가사가 의미가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성가가 대체적으로 보면 감정이 많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글을 가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성가. 왜? 서로의 그 심리, 어떤 같은 상황?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복음성가가 굉장히 효율적이야. 전달하는, 감정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개인 간증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자칫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저 그런저런 좋은 일들이 그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반드시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꼭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부르시면 이제 찬양이 가벼운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속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발췌해서 경배와 찬양 우리가 그 선곡할 때 특히 예배 시간에 잘 좀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축할 때에 또 모든 백성이 구구절절히 모든 백성이네. 모든 백성이 또 이제 어떤 반응이 왔어요. 여기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안 일어섰다. 손을 들었다. 예배에 방관자, 구경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그 예배에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참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경꾼 돼서 안 되잖아요. 내가 예배잖아. 내가 예배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앞에 손축할 때 일어설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발적인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손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흔한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리고 항복하는 의미가 내 손 잡아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이 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던 이 손,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굴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좀 하라고 해도 입에서 분내가 나게 안 하나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랑해, 뭐 사랑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닭살스럽잖아요. 그 표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것도 아멘.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이야,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장관일까. 우리 아이돌들이 막 큰 체육관 같아서 공연하면 셀폰에다가 I love you 뭐는 써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야광펜 흔들고 막 수천 수만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 무대에 선 가수가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 박수와 환호와 그 리액션에 그 무대에 선 가수는 너무 행복할 거야. 정말 그걸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그 광경이 장관인데 그냥 멀리서 봐도 아니 저기 모니터로 봐도 야, 참 그 분위기에 있어서 참 멋있었겠다. 감동이었겠다.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 무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반응하더라고요. 이 무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고 주의 종을 세워서 대언하는 이 무대가 그런 무대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또 그것도 조금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자의 자세로서 한번 좀 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참 경외심이나 어떤 열망감이나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얼마나 식어 있는지, 얼마나 냉랭한지 쉽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황금 무지로소이다. 죽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의 안과 밖과 전체를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멘이 전부 나오는 거지. 아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아닙니다. 시인이야.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가슴에 머물지 않고 알고 뜨끔한 것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데 이게 단계예요. 단계. 머리에 머물렀으니까 가슴에까지는 왔는데 아직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아직 완악한 그 교만함이 체면이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아멘. 응답하고 예배는 응답의 요소가 응답.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응답이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소통입니다. 예배는 공감입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응답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됐다. 그리고 응답 없어. 다 딴 교회 간다. 그 딴 교회로 가죠. 생선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님은 됐다. 나는 너희끼리 들어라. 난 딴 데 갈란다. 딴 교회 가 계셔. 여기 안 계신다고 생각해봐. 이 새끼 생각나도 끔찍한 거 아니에요? 뭐지 그러면 뭐 하는 거지 지금? 말 그대로 생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 이거 생쇼야. 가서 주무시는 게 더 나아. 피곤한데 주를 외워 나왔어요. 그건 상상하고 충격이에요. 딴 데로 계신데 우리 예수님 여기 꼭 붙들어 놔야죠. 그죠? 여기 떠나지 않겠다. 딴 데 나서 오기는 꼭 주님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피차간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최고의 경외이시죠. 최고의 존중이죠. 그리고 이제 굴복하고 자복하고 정말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7절부터 보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게 8절 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또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계속 반복이 돼요. 예배는 말씀은 깨닫는 데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자마다 왜 그게 그만큼 왜 중요한지 왜 말씀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게요.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문제가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오나 봐.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오나. 여러분 말씀 깨닫고 울어본 적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올까? 성경에 이런 성애, 3대 성애라고 얘기하는데 3대 성애라고 하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성애가 있어요.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성애. 그 성애의 특징은 금식과 회개가 예배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수문학 강장에 이 성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애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성애잖아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문학 성애는 특징은 말씀을 깨닫는 성애. 이걸 우리가 부흥사경이라고 무슨 말씀 사경이라고 옛날에
부의 그런 막 은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무리가 많아가지고 그 뒤로는 이 말씀 사경의 식으로 이렇게 많이 교회가 그래서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만 막 또 말씀하다 보니까 제자 교육 시킨다고 또 이래가지고 오는 하여튼 이 중간이 없어. 뭔가 자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자꾸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성령의 역사, 은사 쪽이 또 침체가 되고 또 말씀만 강조되고 머리만 다 커져버리고 가슴만 뜨거워져 머리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은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문학 강장성에는 특징을 고른다면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깨닫고 낭독하고 깨닫고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다. 목사 설교할 때 여러분이 좀 눈물 좀 보였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울어주세요. 왜 울었을까? 여러분? 왜? 우리 예배 드리다가 우는 사람들 있죠? 우는 사람. 아니, 지나가다 들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왈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눈물, 30일 갈 때도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했다. 이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정작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평생 한 번 지나가다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아까 눈물을 넣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꽉 찔러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지나가다 평생에 한 번 듣는 사람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진다는 거야. 약한 예배 중에 눈물이 나요. 그런 얘기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왜 예배 중에 말씀을 특히 들었을 때 왜 눈물이 나왔을까?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외롭다는 의미는 뭘까? 신세 한탄하는 것일까? 부딪힘이겠죠. 말씀은 신앙교 시간에 이제 검이잖아요. 말씀은 심장 폐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한 가지 무리의 반응들은 귓구멍을 틀어막고 그리고 도리어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 던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 설교 때에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회개한 사례도 있어요. 눈물을 흘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수술이 되어져가는 시간이에요. 고쳐지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약발이에요. 치료가 돼요. 죄가 회개가 돼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울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울었는데 삶이 변화가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다음 또 울면 안 속아. 또 온다 계시거든요. 뻑하면 우울해져. 질질 짜네. 습관적인 경우도 이 하다 보면 감정만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눈물을 실질 흘리고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누나를 확 빼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가식적이고 그 습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어떠하든지 간에 성일의 목적은 예배의 궁극적 결과로 나타나야 할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할 은혜의 결과물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힘이 돼야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사회에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던 그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힘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성인의 목적이야. 예배를 드렸는데도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은 좀 고난만하잖아. 반드시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을 겪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결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가. 예배는 연속성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요 1시간 반 동안에 드렸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 교제 시간도 예배의 일환이에요. 축도 끝나자니 막 도망가고 막 도망가고 목사하고 얼굴도 인사도 없고 막 도망가고 이거 예배 들이다 말고 간 사람이에요. 식사까지 다 교제까지 다 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우면 이거 여기도 다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제가 페이스북에 먹는 사진을 나오면 맨날 먹어요. 먹는 것도 예배하는 거였어요. 맨날 그것만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먹는 것도 예배다. 강조하는 거. 그리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크게 즐거워. great 뭐라고 그랬어요? joy. great joy. 크게 즐거워하는 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래 갈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가져가세요.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즐거움, 그건 우리가 못 가잖아요.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뒤집어져. 요거를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요 즐거움을 가지고 가세요. 왜 그런 결과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그 일과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언더스투드.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가지고 한 주간 힘이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1시간 반이지만 시간의 의미보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예배의 소중함, 모범적인 예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이후로는 성공적인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